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께서 아마 단잠을 또 주무시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밤에 계속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오신 집사님 부부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고단하실까. 하지만 또 새벽까지 또 기도에 나오시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잠을 잔다는 거 사람에게 참 중요하죠.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굉장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워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 용하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래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 일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솔직히 말합니다. 과거 일을 알 줄은 모르지만 미래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왕은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그 길을 다니엘이 막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리고 말합니다. 시간만 좀 달라. 그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인해서 바벨론 땅에 피바람이 불 수 있는 분서갱려와 같이 생매장을 할 수 있는 그 위기를 일단 멈추게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는 구석으로 감히 왕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비결이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입니까? 합심하는 기도. 새벽에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이번에 또 우리 교회 네 분의 권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썬팅 작업을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였다면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4명이 되니까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에서 4명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4명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하셨던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들 앞에서 다니엘은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즉 다니엘의 믿는 구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데에서 불쌍히 여기사 나와 나의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카드, 비장의 카드가 있죠.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본문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4명이
친구들이 기도했습니다.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밀한 것. 왕이 꾼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졌고, 다니엘은 응답을 경험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무엇과 무엇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어떤 일을 하시는가? 21절에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계절을 바꾸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며 자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22절 말씀 보시면 깊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깊고 은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누가 볼 수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는 다니엘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 누구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왕이 꾼 꿈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으니, 죽음의 위기에 살아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24절 말씀 이해가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도 응답을 통한 이해고, 두 번째 행동을 통한 이해, 급박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인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계명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왕이 꾼 꿈을 내가 알게 되었던, 내가 얼마나 신령한 자인지 이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령함과 자신의 지혜를 조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신, 그 꿈을 해석케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모든 사람을 낳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 때문에 내 꿈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너희들 다 죽어.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왕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바벨론의 모든 유식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우리는 마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수많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하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합심기도, 그 합심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깊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어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박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합심 기도와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담의 성도들이 40일 동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어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하늘의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계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주의 몸된 주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